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야훼 예배는 과연 성경적인가? 야훼 예배는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 지난주에 야훼 예배 잘 드리고 갔습니다만 한 크리스천 스쿨의 카페테리아에 애들이 식당에서 애들이 점심 먹으러 쫙 왔습니다. 음식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맨 앞에 사과가 이렇게 놓여 있고 거기에 종이에 이렇게 쪽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과는 하나만 가져갈 것, 하나씩만 가져갈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 음식이 쭉 가다 끝에 가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가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꼬마가 자기 나름대로 글을 적어서 놨습니다. 초코파이는 마음대로 가져가도 됨. 하나님께서는 사과를 지키고 계심. 하나님 눈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이십니까? 하나님 눈이 없으십니다. 0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과와 동시에 초코파이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백만 개의 예배당에서 수백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당마다마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소부재의 하나님, omnipresence,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눈을 지그시 감고 제가 읽어드리는 시편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시는 이 영적인 현실. 야훼 예배 분위기는 예배당 분위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해 주는 것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예외 없이 빠짐없이 함께 하십니다. 어거스틴의 아주 심오한 기도자 고백이자 진리가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합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게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소서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특별하신 임재하심입니다. 다음 명제가 맞는 명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한다. 거룩한 예배 맞습니다. 거룩한 주일날도 맞습니다. 거룩한 예배당 자체가, 예배당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 안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건물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굳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한 우리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우리라 함은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모였기에 건물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는 거룩한 성령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곳이 거룩해지며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해집니다. 지난주에 에곤키안 파크는 우리 때문에 거룩함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물이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만큼은 이 건물이 거룩한 건물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관해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듯 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여기저기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시며 한 곳을 지정하시며 거기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음으로 이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곳에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드디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자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계실 곳,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택하신 곳 그 성전이며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9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는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반문하죠. 이 견고한 웅장한 이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참 성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죄인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죄인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와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야외에 나가든 예배당에 있든 가정집에서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학교 강당 빌려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학교 강당 그 성도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거룩한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 안에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성경 가르침을 통해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지 맙시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 다 계시는, 하나님은 골프 코스에도 계시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 집사님이 골프를 칩니다. 그 파3 홀에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근데 하도 거기다 공을 많이 빠뜨려 갖고 이분이 그 홀에만 가면 좋은 공 쓰지 않고 중고 1불에 2개짜리 공을 갖고 다니다 그 홀에 가면 그 중고 1불에 2개짜리 공을 놓고 칩니다. 빠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좀 잘 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지. 하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비싼 공 올려놔라. 그래서 비싼 공을 딱 올려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프랙티스 스윙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스윙을 했습니다. 위에서 한 번 더 해봐라. 또 한 번 쫙 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1불에 2개짜리 공 다시 올려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골프 코스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스윙 폼이 안 나오면 공이 제대로 나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만 계시다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다시요, 거룩한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예배당, 우리가 모일 때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이해하시고 밝히셔야만 됩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엘공치안 파크에서 예배드릴 때, 야외 예배드릴 때 그 쉘터 아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쉘터 주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까지 동원하시며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야외 예배의 기능 또는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노출된 현실을 확인시켜 주는 데에 있습니다.
예배 가면 예배 분위기가 좀 덜나라고 얘기하는 분의 문제는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음을 그 현실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분위기를 그 느낌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장점이 야훼 가운데 있다 여겨집니다. 무소부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음미하며 감상하며 즐기는 것이 야훼의 기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게 야훼는 가끔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예배당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새벽 기도 장소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 장소는 한적한 광야였습니다. 동산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철야기도 장소 혹시 어딘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하기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 12를 택하여 사도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철야기도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고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더 많이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가장 모범적인, 가장 뛰어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전에 가서도 기도하셨겠지만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 특별히 회당에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깔려있던 회당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신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회당 아니면 또 주로 들판에서 어디를 길 가시다가 이동하던 그 와중에 또는 사람들의 집에서 많이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리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그리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사역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에 있어서 안식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일요일과 평일을 구별하지 않고 24시간 7일 내내 전체를 예배의 시간으로 즉 주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적으로 성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하나 세우라 말씀하셨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위 성전이라 불리는 것들은 성전이 아니고 그게 정말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라 부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기에 거룩한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장소가 거룩하게 바뀌며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배가 진행되며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 Jesus alone, 그곳밖에는 없습니다. 딱 한 곳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냐고요?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거룩한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일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거룩한 것 아니고 월요일도 거룩하며 화요일도 거룩하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두가 다 거룩합니다. 우리 수요일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거룩한 수요일에 이 거룩한 목요일 아침에 이것이 우리 입에 붙어야 될 표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만 거룩하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며 반성경적입니다. 예배와 일상을 둘로 나누는 것 역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예배를 다 마쳤다,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실상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를 예배당 안에 가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헌금, 그게 우리가 드릴 것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월, 화, 수, 거룩한 목, 금, 토, 일 7일에 걸쳐서 주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야외 예배의 기능이나 또는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배당 밖으로 예배를 끌고 나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파크로 예배를 끌고 나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기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참 아름다워라를 더 크게 불러야 되는 이유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라도 한 번 더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잘하고 와야죠. 예배를 예배당 안에 가두지 마십시다. 세 번째로 섬김을 예배당 안에 가두지 맙시다. 예배 가면 뭐가 좋아요? 평소보다 우리 은혜한광교회는 워낙 먹는 거로 유명한데 예수님 닮아서 먹기를 탐하는 교회 좋습니다. 근데 야외 가면 더 많이 먹잖아요. 뭐 엄청 먹잖아요. 우리 또 준비하는 분들 손들이 다 커갖고 그냥 다 먹을 수 없어 2배 정도 음식을 해갖고 오는데 그걸 거의 다 먹어 치우는 우리 뭐 건강에 안 좋지만 하루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먹으면서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야외배는 서로를 섬기는 또한 장면이라 여겨집니다.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은 나누지만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또 평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음식이 막 너무 눈에 막 들어오고 막 뜨끈뜨끈한 밥이 막 식어가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간략하게 우리 10분 말씀 나누고 오늘로 이 설교를 미뤘지만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외에 나가서 뜨끈뜨끈한 밥, 돼지고기, 그 기가 막힌 박모 집사님의 그 김모 집사님인가요? whatever. 네. 새우, 또 뭐 먹었죠? 하나 더 있었는데.
네? 뭐요? 오징어. 조시는 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상추에 싸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늘 누군가 어디서 수고를 합니다. 어떤 면에 섬김의 연습 과정이라고도 여겨집니다. 프랙티스 스윙을 열심히 잘하면 언젠가는 홀 인원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 잘 섬깁니다. 야외예배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밖에 나가서도 섬겨보는 겁니다. 이렇게 섬김의 능력이 자꾸 쌓여짐으로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안 믿는 분들도 섬기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야외예배가 자그마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예배당 안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열심히 연마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마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그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섬기면 우리 때문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칭찬을 받으신다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프랙티스 스윙 많이 하시면 홀인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럼 매주 야외에 드려야 될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당 얼마나 우리 쾌적한 분위기에서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좋습니까? 야외에 나가면 좀 산만해지기는 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여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서는 안 될 것이며 예배를 예배당 안에만 가둬서도 안 될 것이며 섬김을 예배당 안에 우리끼리의 사이에만 가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측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상태를, 이 현실을 기억하며 유지할 때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야외에서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관해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라 하셨거니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는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되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영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 이해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당 안에만 가두는 어리석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는 편협함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며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그 사랑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해 경험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